2025년 새해 둘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단 총회 주제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난 주일에 에스겔 37장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오늘은 회복을 넘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의 공동체를 성장케 하는 요소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요소는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성장하는 요소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요소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성장 요인이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성장의 요소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성장 요인을 살필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교회 성장 요인을 두 가지로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삶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본문 하반절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함이 성도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성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 의아스럽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사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게,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느 지위가 되었든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함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상은 너무나 많이 추락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경건성,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거룩성을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 이것 말고는 삶 속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라는 반감과 거부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삶을 매사에 살아낸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네.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삶이 믿지 않는 이들의 강팍한 마음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무엇이 인도합니까? 우리의 변화된 경건한 삶이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열고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믿음 성장과 교회 공동체의 외적인 성장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생활 속에서 살아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지식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경건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은 목소리를 허스케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부자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집착해온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이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삶의 기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도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혈연을 따지고요,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경제적인 수입을 따지면서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끼리끼리 교제를 하면서 늘 갈등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린 모습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장벽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허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장벽이 교회 안에서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이들이 그때서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이들은 그때서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28장 후렴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서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이 곧 경건한 삶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대회에 우승을 해야만이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변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본문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늘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끝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받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제자들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죄인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서 체포당할 때 한 제자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쏜살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전원은 하나같이 낙심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자신의 문고리를 잠그고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제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령을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회복을 넘어서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주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뛰어넘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로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은성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성교회는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에게 집에 가셔서 사모님들과 식구들 얼굴 잠깐 한번 보고 오라고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열어준 것이죠. 존 버년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옥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수가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셨냐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대단히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1시간 후쯤 나라의 국왕이 직접 존 버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차 감옥을 시찰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께 언제 나가시라 오시라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싶을 때 나가셨다가 집에 가셨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숙함을 받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의 모습이 곧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매체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경건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한 삶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달하는 매우 가치 있는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요인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언제나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